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내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렇게 춥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이 순간 지금 아쉬움이 조금 많으시겠지만 부족한 말씀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준비하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고 생겨난 기분이나 느낌,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나만의 판단, 나만의 느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나라에서 나온 공무원으로 생각하신 분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혹은 사귀어도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될 것인지 고민하고 계산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만드신 해보다 저 아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처럼 밝은 것이 있어야 구별할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어떤 것에 의지해야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처럼 비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해처럼 비추지 않는다면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지만 그것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것도 어느 것도 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에도 악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편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라는 것은 나만의 정의이고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그 정의인지 남을 위한 정의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나의 뜻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면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깁니다. 나랑 다른 사람을 다른 편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득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해처럼 비추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선악과를 먹은 나 자신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판단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역시 그것입니다. 네가 너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와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자.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사람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과 비교하며 다르지 않음을 말하는 18절 이하의 말씀들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장난삼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배필을 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것은 여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각종 동물들이었습니다. 새를 만들어 주시고 짐승들,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동물들 사이에서 배필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짐승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만 지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필이 없음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여인에게 반하여 그 여인을 배필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남자로 생각되는 이 아담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연습 삼아 만들어 보신 것이 아닐까. 이후에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조금씩 아름답게 만드시다가 아담의 갈비를 취하시면서 완성형인 여인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장난삼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자꾸 사고를 치면 저 짐승보다 못한 놈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여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어쩌면 연습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도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구별해서 판단하시는 것보다 함께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서 어울려
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인생들, 사람들의 혼과 동문의 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나은 사람인지, 모자란 사람인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며 쉬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기쁘게 고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간절하게 예배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내가 눈물로 봉사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는데 이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슬퍼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헌신하며 즐거운 생각보다 슬프고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헌신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탓하며 내가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하기를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알아주길 기도하며 더 높아지기를 꿈꾸기보다 나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 간절하게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준비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헌신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빨리 이 자리에 달려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고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두려움 속에 빠져, 그리고 낭망함에 넘어져 힘들고 어려워 예배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기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심을, 나를 안으심을, 나를 위로하심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주께서 나를 지키심에 언제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사양하는